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를 굳게 세워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본문을 잡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을 한번 좀 되짚어 보면요, 9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서로에 관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자세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매번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나아가게 간구하노라 한 다음에 보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이제 주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그죠? 사도 바울은 즉 멀리 대륙을 넘어서 타 지역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근데 내가 그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교회의 모임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무언가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일단은 뒤에 것까지 보면 나누어 주는데 뭘 나누어 주냐면 영적 선물을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다음에 이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이유를 또 뒤에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왜 이렇게 굳게 세우려고 하는지, 물론 모든 말씀들이 지금까지 설교해온 내용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지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물론 교회에 와셔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들이 있죠. 진리에 대한 말씀, 그죠?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내 육신적인, 때로는 성경적인 기준과 별로 관계없는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들, 이런 것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지, 이렇게 자기의 기호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어떤 육신적으로 내 편안함이나 이런 기호를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때로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 킹제임스 진영이 자꾸 이제 어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열악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도 거의 한 2000년도에 이제 신의 성경을 안 거는 이제 99년도지만 이제 이게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찾아서 시작한 거는 한 2001년도 말쯤이나 뭐 2002년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저희 아들이 다 뭐 어린 아이들이죠. 뭐 초등학생 막 이렇게 이런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생 유치원 뭐 이럴 때 나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저와 동일한 나이대 청년 이렇게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젊은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뭐였냐면 애들을 데려왔는데 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포기하고 그냥 장로교회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을 종종 뵀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올림픽 경기하면 동메달 아무리 많아도 은메달 하나만 못하고 은메달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포기하고 뭘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진리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지 않는데 아이들의 교육적 환경이 아무리 좋으면 그게 큰 가치가 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열악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올바른 말씀과 성경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죠. 내가 내 육신적인 판단으로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거는 내가 나누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자세죠. 그죠? 이런 자세들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소셜 커뮤니티에 오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현지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기관 자체가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데에 만족하고 교회를 만족시키고 때로는 이것이 이제 교회 목사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이 돼 있다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 신앙이 굉장히 좋죠. 목사님이 제 그때 신앙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 이것도 물론 필요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받는 게 유익한 거거든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잘 못하는데 기분만 좋으라고 오늘 잘했어 그럼 실력 안 늘어요. 평생 그 자리인 거죠. 이거 틀렸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그 선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필요한 만큼 격려하고 하는 것들이 균형이 잘 잡혀서 우리가 운영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점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성경을 갖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육신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죄를 빨리 고쳐서 저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셔야지 여기서 잠깐 기쁘다가 절로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 잘 보인다거나 아니면 성도들 간에 내가 칭찬을 얻어서 유익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무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새로운 어떤 그 백성 국가를 영역을 왕국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기분을 만족해 한다든지 누군가가 와가지고 형제님 되게 좋아요, 뭐 설교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와가지고 뭐 재정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면 뭐 제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종교를 파는 행위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려면 빌립보서 2장 1절로 가시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게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더 높게 더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우월하다 이런 기준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2장 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죠. 헛된 다툼, 헛된 영광, 다툼 이런 거 여러분들이 무슨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지 예를 들어서 굳이 불필요한 세상적인 거 갖고 내가 옳아, 네가 틀려 뭐 이런 걸 갖고서 왜 너 이걸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익하지 않은 일에 다툼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진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은 한치 양보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다툼을 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릴 필요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여기셔야지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다투는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 곁가지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부분이 이 형제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일하는 거 보니까 되게 성실하네.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저 형제는 거짓말은 안 해. 뭐 이렇게 각각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형제는 조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뒤끝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싸우면 싸우는 뒤끝이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과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모두가 말씀 안에 이렇게 일치가 되면 쉬운 일이지만 다 그 과정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고 그런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이유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위의 것들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뭐 짧게 해봐서 이민 교회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했던 데는 80년대 후반이니까 86, 7, 8년도 뭐 이때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변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민 생활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1순위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물론 제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과장해서 약간 좀 제가 이제 비약적으로 하다. 물론 거기엔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진리 향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긴 대부분 보면 이민 유학생들이 오고 나면 항상 교회에서 먼저 그 정보를 가져가서 픽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교회에서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여러 군데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보면. 이 교회도 나가고. 왜? 자기 네트워크를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으로 교회 나오냐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찾을 일들이 아닌 거고, 그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무언가 얻어가려고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더군다나 요즘같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결코 서로를 세워줄 수 없는 방법이에요. 분열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나눌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진리를 향해서 오는 것인지, 뭔가 다른 목적이 거기에 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지적받고 떼어내고 정결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정결해지는, 때를 자꾸 빼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칭찬에 굶주려 있고 뭔가 성급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때가 안 주어지는 거죠. 그죠? 11절에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돼 있던 이야기. 그러면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세운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확고화돼서 영원토록 변치 않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께서는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든 일이 완벽하지 않죠. 그죠?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여기도 아이가 있지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조금 있으면 몸을 뒤집기만 해도 막 경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환호식을 치죠. 내 아이가 몸을 뒤집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배를 대고 기기 시작을 하고 또 기뻐하고, 무릎을 세우면 기뻐하고, 쩔뚝거리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엄마는 또 환호하고, 뭐 더 몇 발짝이라도 더 걷게끔 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서 박수를 치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태어난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대한 엄마로서, 부모로서 헌신하고 이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다른 약속도 포기하고, 이 아이가 혼자 설 때까지 필요한 만큼의 관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장가를 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간들을 헌신합니다. 근데 우리도 자라다 보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죠? 이건 저도 신임생이 지나고 보면 신앙적으로 좀 사춘기가 오는 그런 상황을 좀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하다가 성경을 좀 알면 굉장히 내가 이제 많은 걸 알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막 굉장히 좀 도도해지고 과격해지고 막 이런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저러다 보면 사춘기 남자애들이 사춘기 겪는 게 뭐야? 수컷의 기질을 뿜어내면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 근데 성장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성경 지식을 알고 나면 아이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이런 것도 모르고 막 하면서 자기 지식에 흥분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제 다 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잘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량 청소년이 되는 거죠. 나가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 비판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무슨 뭐 굉장히 이제 삐딱한 인생을 잘못 살게 되죠. 물론 빨리 제자리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잘 못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춘기에 머물러 있거나 올바로 그때 바로 잡지 않으면 그의 나머지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로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와 그 눈을 계속 바라보고 이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나, 뭐가 필요한가, 그죠?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가 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엄마는 대화할 수 없을 때도 아이의 울음소리만 갖고도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미숙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바깥에서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강제로 구원을 시킬 수는 우리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되돌아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100%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사람들이 우리가 해가지고 올바로 사회생활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생 이런 애들에게 사회에 그냥 뚱 해놓으면은 사기꾼들의 이런 사람들한테 다 당할 거 아니에요. 올바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스스로 혼자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회가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고 부모는 또 자기의 열성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듯이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영혼에 관해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엉망이거나 미성숙한 신앙 상태에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또 참석하면 그냥 복음만 전했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100%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대륙을 횡단해서 로마 교회까지 가고자 열망했던 그 소망은 뭐냐면 이들을 구원은 받게 해놨어요. 이건 교회예요. 거기엔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또다시 달려가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앙은 완전하게 굳건히 세워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서로를 통해서 온전하게 잘 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진영에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메인 이슈, 대표적인 드러난 이슈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쓰다가 목사의 부인에 관해서 자매님 뭐 이렇게 무슨 사진을 보고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자매님 뭐 좋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사진 재밌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자매님이라고 호칭이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연로하신 분이 그 댓글에다가 감히 목사의 부인에게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마음이 확 웅크러들죠. 내가 잘못했나? 그죠. 그 당시에 내 상태는 뭐냐면 그 진리에 관해서 확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이 확 흔들리잖아요. 그죠? 굳건하게 세워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때 어떤 한 형제가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내가 잘못한 건가? 답답하기도 하고 분명히 확실하게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형제에게 이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신경 쓰지 마세요. 형제님이 맞아요. 사모라는 호칭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럼 맞아였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형제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섰어요. 근데 최근에 일을 겪으면서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모라고 부르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못 서 있던가 저 사람이 굳게 서 있지 않던가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라면 확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정확하게 확고히 서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거예요. 찾지 마시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 가운데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높임 평가받는 거. 그러니까 사모라는 호칭이 높임을 받는 호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억지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사전적인 의미가 분명히 높여 부르는 거라고 돼 있는데 혼자 주장한다고 그러면 사전을 바꿔야 돼.
욥기 32장 21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아첨하는 거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다른 자매는 자매라고 부르고 목사 부인은 사모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현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거짓을 변명을 하는 상황이 되면, 어쨌든 우리 성경은, 나는 뭐 내가 복잡한 이론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성경 말씀대로라면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에서. 제가 하늘에 있는 소망을 봐라. 알았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쉽게 그렇게 안 되죠. 주변에 환경이 확 오면 막 겁나죠. 그죠? 그죠? 태풍이 막 몰아치면 갑자기 내 금고에 돈은 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가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닌지 해가지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갑자기 주변에 자기 어떤 상황을 먼저 체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상황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잘 성장해서 굳건하게 금방 흔들리지 않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야죠. 뉴스에서 분명히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방비하십시오 했을 때 방비를 해놨으면 태풍이 왔을 때 안심하실 거고, 방비를 안 해놓으셨으면 불안하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방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는 노아와의 언약이 있죠. 창세기 9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창세기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면 이거는 확실하게 세워진 것이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지켜질 일인 거죠. 그죠?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다윗의 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왕자를 굳게 세우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나중에 다윗의 왕자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세워질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확고히 세우신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취소될 수 없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선물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세운 약속이고 새로운 신약이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도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취소할 수 없어요. 다윗의 왕자는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해도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죠?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그것은 세워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올바로 굳게 변하지 않게 세워지라고 하신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소망. 그죠? 이 소망에 대해서 굳건히 붙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올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갓 구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갓 구원을 받았는데 뭐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 뭔가 여자에게 채이기도 할 수도 있고, 젊은이면 때로는 또 사회생활 속에서 뭐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신앙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얼마 안 됐는데 막 성경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꽉 붙들려 가지고 나는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나요? 그걸 못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각구원 받은 사람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뭐 사회적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갓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으면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나 자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속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제가 접한 게 그거다 보니까 접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 제일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신앙 자세를 못 잡는 부분이 뭐냐 하면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자기 자녀들 결혼 문제만 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육신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배우자에 관해서 조건도 보면 아니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이렇게 많지? 막 그죠? 뭐 약사, 변호사, 뭐 의사, 막 이런 뭐 자기 배우자에 관해서는 너무 지나친 애정으로 내 딸은 좋은 신랑감 만나서 고생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분 상승의 기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돼요. 우리는 허물이 많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서로 양보해가는 게임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엄마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힘들게 벌고 수고해서 아이들이 자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자식도 안 낳아야 되고 내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애도 안 낳아야 되고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횡행한데 성경이나 교회는 그걸 안 가르쳐 주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올바른 삶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청년들이 취업문 앞에 서 있고 결혼문 앞에 서 있는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에 선배된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젊은이들에게 신앙에 미숙한 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올바른 영적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결혼적인 삶을 통해서. 그죠? 이 세상에서 세상에 봤더니요 그냥 세상의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자기 눈에 안 들어온다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줘서 말씀 위에 굳게 세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새신자 이렇게 들어오면 그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올바로 커갈 때 어린아이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결혼은 어떤 거라는 거, 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희생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를 낮추고 배려하고 희생해서 너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므로써 너희들은 또 행복을 느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밤새도록 PC 게임을 해야 돼. 내가 울어제끼니까 막 발로 차대고 그만 놀라고. 이게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하다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 아들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고맙잖아요. 내 아이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아이 잘 지내는데 요즘에 뭐가 좀, 진학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그분이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이번에 무슨 상을 받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물어봐 주니까.
안 물어봐 주니까 질문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우리가 미숙하잖아요. 귀엽게 볼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 자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나에게 그런 자랑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걸 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 입장이 돼보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상대방 입장이 돼보는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을 보면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베풀라고.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서로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믿음 구원받은 사람들 서로에게. 그러나 모두에게는 또 뭐예요? 서로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에게조차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성도들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건히 세우는데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누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서로에 관심을 갖고 갓 태어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말이 저희 형제자매에게 혹시 상처는 내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하면 누가 굳게 세워지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듣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흠잡을 것이 없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굳건히 세우는데 어떤 상태로 흠없는 상태로 내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남은 사람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넘치도록 베풀어야 내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성경에 더 많이 세워져요. 굳건하게 세워져요. 내가 여기서 앉아 들을 때하고 이걸 설교하려고 준비할 때하고는 집중도가 틀리잖아요. 저에게 유익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려고 노력하면 내가 더 세워진다고요. 내가 더 세워진다. 그러니까는 우리 잠언 1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많은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 판단하거나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거나 이러면 올바른 결정이 못 이룬다고 100% 확정할 수 없지만 못 이룰 경우가 많아요. 편향될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돼. 혼자 생각하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그 당시에 옆에 누가 붙잡아 줄 사람만 있으면 그런 결정을 안 내리는데 혼자 생각하다가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좋은 자가 많아야 돼요.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특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혼자 있고 집에서 혼자 있고 막 이러고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수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지체간에 서로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잘못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15장 히브리서 1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물론 이게 뭐 잘못된 교리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또 소화하기 힘든 이야기들에 대한 교리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네피림 뭐 개혁 성경에는 우리 흰인 성경에서 자이언트를 거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이 네피림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막 지나친 과장과 이런 해석을 가지고서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휴거될 때 피를 쏟아놓고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초점을 가지고 간다거나 뭐 갭 이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저는 물론 갭 이론을 받아들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또 뭐 지구가 평평하다, 둥글다 하는 이야기들, 그죠? 저도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정보에 가지고서 하는 건데 뭐 제가 진짜 평평한지 둥근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과학적인 데이터의 누적과 여러 가지 통념들이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지구가 평평하다는 몇 가지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근거 구조를 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진리인 양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논쟁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서로 세워주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건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길 뿐이지 성도들 간에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걸 가지고 교리를 논쟁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내가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성도들이 서로 세워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 값없이 얻은 것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우리가 공통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하셔야지 우리가 나머지 같은 것으로 불필요하게 논쟁을 해서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설전을 벌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돼요. 각자.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하면 각자 공부하면 되지.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알아놓은 걸 가르쳐 주는데 너 왜 내 말을 안 믿어? 아,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언쟁을 하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도 간에 서로 세워줄 수 없어요. 그건 서로 상처받는 일이죠. 그죠?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스테이크 집에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는 공통된 것 같고 각자가 씹을 수 있는 것.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피를 쏟아넣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를 쏟아넣고 가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피를 쏟아넣게 가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난 없다고 믿어 이렇게 믿다고 믿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그 백성은 아니겠지만 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그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고급 진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내가 똑똑한 자처럼 하는 거는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섬기고 돌보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시판석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섬기는 일은 미래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언 4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4장 27절 읽겠습니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발의 행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건지,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것, 내가 지금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속상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분명히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뭔가 화가 나서 독한 말을 상대방에 뱉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오는 결과는 자기가 한 이 지금의 원인으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길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서려면 그 결과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게. 악에서 떠나야 되셔요. 그죠? 일 찾지 마시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께 맡기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이 하라는 데까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그 결과들이 굳게 선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함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겸손하라는 것도 가르쳤고 정직하라는 것도 가르쳤고, 그죠? 어쨌든 뭐 게으르지 말라는 것도 가르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기억하도록 반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굳게 선다. 한 번만 얘기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는 거, 결국 우리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올바로 드러나려면 굳건히 서 있는 상태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흠없이 드러나려면 주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각성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시간적으로 제약돼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시간에 또 여러 형제들 간에도 그런 말씀이 깨어 있을도록 자꾸 권면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땐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당시 상처받고 있으면 무관심하게 되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그 상처에 대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죠? 전화도 해보고, 뭐 안부도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돕는 이런 일들에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로마의 교회에 가고자 한다, 갈망한다, 내가 가고 싶다, 기꺼이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굳게 세우겠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받게 했지만 너희들이 올바른 상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내 마음의 부담으로 갈망으로 남아있다. 너희들이 서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대강 줄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셔야 되겠죠. 그런 건전한 교리에 머무르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선한 말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뭐 쌍욕을 한다든지 막 이러면 선하지 않은 말로 하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 순수한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구별된, 되도록이면 거룩하게 구별된 언어들을 통해 서로 교제하시고 올바른 건전한 내용으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주제로, 그죠? 서로 자꾸 다른 걸 드러내기보다는 아주 친한 사이에는 뭐 다 흉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각각의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준에 이렇게 흉엄을 터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서로가 친하게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좀 만들어져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